전도서 10장은 주로 잠언과 좀 유사합니다.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지혜로운 어떤 이 속담 또는 격언 같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0장은 지혜와 어리석음, 거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지혜와 어리석음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져 있는데 가장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 중에는요, 상당한 휴머니스트, 아주 도덕론자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겉보기에 이렇게 좀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 가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언젠가는 입증이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 성경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여기 써 있죠.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거는 빼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상당수의 성경의 그 해석과 또 설교할 때 보면 성경에서 문맥에 안 맞게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갖다가 아무 데다 갖다 붙여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자, 53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셨네요. 시편 53편에 똑같은 강조를 또 한 번 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다시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쓰신 건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쓰신 건지. 다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1절.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반복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다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충성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올 때가 있을 터인데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배울 때 학습 방법이죠. 그렇죠? 뭔가 그것이 뭐 골프가 됐던 바둑이 됐던 아니면 수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모든 새로운 학습 방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대조예요. 대조. 다른 것들을 잘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종교가 수십 개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뭐 뭐든지 간에 다 다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뭐 그 기독교 그 교수분 중에 무슨 원동현이라 그러던가 무슨 성경 아이들 학습 방법이라는 그런 게 있다는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 유명한 뭐 무슨 뭐가 있다 그러던데. 하여간 예?
그러니까 교육방법론 같은 게 하나 있죠. 예,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성경에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성경에서 이 원칙을 우리가 가져왔고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배우려고 하느냐. 이제 스터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장 15절.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란 말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공부하라 뭐 좋습니다. 하여간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내용이 무엇을 공부가 중요하죠? 공부는 하는데 뭘 공부해야 돼? 연구하는데 뭘 연구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참 의외로 뭐 꼭 토요일 날 나오는 사람만 성경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30여 명 나오면서 아주 관심 있는 열심 있게 배워보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됐는데요. 예. 어쨌든 하여간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왜 할 것인가, 왜 해야 되는가, 이유, 목적이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 글쎄, 그게 어디 있을까? 빌리 그레함이 그러는데 지옥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멋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은 땅의 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The heart of the earth. 그 다음에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 그랬어요. 지표면 더 낮은 부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는 지옥이 지구의 정중앙 부분에 있다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이외에도 우리 애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성경을 끼고 다니고 한 20년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질문 좀 해도 되냐고. 질문은 그러지 말고 저기 인터넷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질문과 답변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물론 1차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걸 물어본다든가 또 본인이 한계가 확실하게 답을 모른다면요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죠? 밤낮 나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면서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니까 막 그런 스캔들이 어디냐 하면서 막 질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옥을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내 대신 가서 나는 안 가는 걸고 이제 여태까지 믿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증거 구절이 여러 있어요. 심지어는 일반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앞에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뭐 역사적으로 별로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닌데 엉터리인데 많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사도신경에조차도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말이 들어 있어요. 그 왼쪽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데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국말은 없어. 왜? 누군가가 안 믿으니까 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경도 불편하면 그냥 다 빼. 마음에 안 들면 다 빼버려. 이게 참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말로 딱 이렇게 비교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고의로 뺐구나. 이거 금방 아주 들통이 나게끔 해놓은 상황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여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고 나서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저자직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자직강. 얼마나 그때는 배울 게 많을까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때 가면 막 그 진리를 배우는 그 기쁨으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숨을 탁 불어넣는데 어떻게 그게 리빙 소울이 산혼이 됐을까요?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뭐 꽃이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뭐 지금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아무리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모자랄 것 같아요. 가도. 자,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올바른 성경이 아닌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실패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까 공부 방법이에요. 구약, 신약을 나누어야 되고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나누어야 되고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나누어야 되고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야 되고요. 어른과 아이를 나누어야 되고요. 근데 그냥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뭐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하나님께서는 학생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배우라 그랬죠. 언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랬어요? 인간이란 말은 영어의 man인데요. man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할 때에는 만 20세 성인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manhood, 사내답게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라 할 때 중고등학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권조례 없어요. 부모가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이. 그렇죠? 예. 그 뭐 지금 막 교권 다 떨어지고 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성경에 찾아보면 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행동해서 그래요. 묘하죠?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하고 반대로 다 행동해요. 보이지 않는 스피릿, 영이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에베소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정반대로 자꾸만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rightly dividing,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다 막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이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비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법을 많이 쓰셨죠. 예. 하늘의 왕국은 뭐뭐뭐뭐와 같으니라, 뭐뭐뭐뭐와 같으니라, 이런 표현. 그렇죠? 사막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뭐처럼, 영어로 like와 as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사다가 전부 줄을 쳐야 돼요. 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ike하고 as, 뭐뭐처럼 뭐뭐 같이만 나오면 형광펜으로 다 줄을 치시고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뭔가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교하라 돼. 비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아이들한테도요, 다 비교하라 돼요. 서로 다른 것 대조, 서로 비슷한 것 비교. 그래서 요거 뭐뭐 같다. 그렇죠? 예.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있죠? 예. 직유법은 그대는 한 송이 장미 이러면 직유법이고요. 은유법이고요. 그대는 한 송이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직유법인데,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도 많이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언제 양치셨나?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그럼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네. 비유가 필요할 때는 비유법도 쓰셔요. 비유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제. 예.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누가 봐도 비유일 때는 비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10 예, 13절인데요. 9절서부터 봐야 됩니다. 9절서부터.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진리와 축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가르쳤어요. 히브리
가르치는, 즉 성경의 가르침과 인간의 지혜를 나타내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 철학의 가르침은 근본서부터 달라요. 헬라 철학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진리와 지혜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다 외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으로 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헬라로 가면 굉장히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되버려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산파술이라고 하는 철학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으니까 그거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돕는 게 산파인데 철학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 진리가 들어가 있고 선이 있고 의로움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칸트 대단한 사람 같지만 기본에서 전제가 빗나갔어요. 역시 그도 인간의 내재적으로 진리와 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제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이성을 극도로 발달시키면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대적할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날 모든 신학교가 다 과학과 이 철학으로 다 아주 점령당해버린 상황이 와버렸다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코 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본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신 그 깊은 진리들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그 말을 자주 쓰죠.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아. 누가 알긴 누가 알아요. 자기 영이 알지. 아무도 몰라준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이 말이겠죠. 성경에도 써있네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하나 둘씩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하시며 오 하고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 감탄사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말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구조주의 언어학에 따르면 성경 본문과 텍스트는 이와 같이 해서 뭐 이러고 얘기하면 그건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아유 속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그거보다 더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할 때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상에 서서 있는 사람이 나는 내 의견을 말하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 사람 없죠? 아, 저는 계룡산에서 성경을 한 300번 읽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해석만 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막 성령을 인용해야 자기가 성령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뭡니까? 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개인적인 학문적인 무슨 철학적인 그런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그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네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자, 이사야서 28장.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떼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보배로 좋아요. 근데 그 구원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이게 빨리 벗어나라 이거죠.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 젖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 교리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에서 기초 교리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돌 떼면 젖 떼나요? 네. 1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젖 먹는 기간은 어린애들도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이건 뭐예요? 계속 성경을 찾으라 이 말이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 듣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찾아서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에서 영적 능력을 얻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이게 쉼이다. 이게 쉼. 이것은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밤낮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영양실조라.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가만있어 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말씀에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져요. 의심이 되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에게는 그게 영양 공급이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사야서 8장. 다시 이사야서 8장으로. (19절) 이사야서 8장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신과 의사를 주셨어요. 왜? 영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으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 있을 때는 그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은 어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아닙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는 다 굶어 죽어야 되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중에 뛰어난 분 계세요. 그 유명한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영적인 깊이가 뭐 목사님들도 훨씬 깊은 거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책도 있고요. 강자와 약자라는 책도 있고요. 노년의 향수라는 책도 있고요. 인간 심리를 꿰뚫으면서 성경도 무지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큰 노련합니다. 목회자들도 그거 읽고 절절매. 저도 읽고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 10권 사단하는데 3권 읽고 지금 상당히 지금 다시 천천히 음미하면서 천천히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고 아무리 뛰어난 무슨 박사고 뭐 그런 분들 많죠. 요즘에 막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은. 인간의 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 가장 훌륭한 분도 내과 의사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혀 어떤 꺼리낌 없이 의사를 가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안 묻고 의사한테 갔어 하고 벌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벌 받은 사람.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생겼는데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죄를 져서 이 죄를 토설하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병입니까? 그걸 구분해내서 그렇죠? 예. 자기는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감기에 걸려도 왜 걸렸을까요? 비 오는데 그냥 비 맞고 돌아다녔으니까 걸린 거예요. 그럼 빨리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했네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예요?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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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at.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보면 베드로가 너희들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한마디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거의 설교가 2년, 3년 주기로 계속 중요한 테마는 반복해서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베드로가? (12절)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후서 맞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아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든 예배를 하든 아마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아는 거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인정한다 이게 너희가 이미 다 아니까. 그러나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또 상기시켜 주겠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곧 가는데 이 육의 장막을 벗고 가는데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여러 번 반복 훈련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네요. 그래서 세 가지 대조, 서로 다른 것을 그죠? 비교하는 것이고 서로 같은 것, 비유, 비교, 유사라 그러죠. 유사. 같은 것끼리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와 같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나 내놓으려면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가 입증이 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얘기를 아무리 설득력 있게 해도 그것은 빛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황지에 돌아가셨던 이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 중에 성경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저거 아닌데 성경하고 어긋나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이 설교자가 엉터리인 것을 밝혀낸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인가요? 10몇 장인가? 11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훌륭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보다 더 더 고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근데 그 고상하다고 평가한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이 올바른 마음밭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확인을 한다. 성경 기록으로 저 맞는 말씀이구나, 맞는 말씀이 어긋나는 말씀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전도서 10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일종의 그 격언, 잠언 같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8절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로다.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8절 9절은 한마디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에서요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그것을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에 딱 맞는 말씀이죠. 자기가 한 짓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면 남 빠뜨리려고 남 함정 팠는데 자기가 빠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두셔. 거기다 그대로 자기가 판 것을 자기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덩이, 그다음에 울타리.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유업을 땅으로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서부터 네 땅,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울타리를 만약에 헐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마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보면은 밤에 몰래 그냥 막 울타리 이렇게 자기가 다 더 차지하려고 땅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게 있대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사극에서 보니까 땅을 몰래 가져다가 땅을 거기다 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이건 내 땅 하고 임자하는 그게 무슨 조선 시대인지 고려 시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성경에 있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 다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뱀에게 물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다가 뱀을 싹 숨겨놔가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이에 그냥 뱀이 툭 튀어나와서 쾅 물어. 나쁜 짓 하면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다 선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선하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내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쁘게 대했다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래. 내가 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냐.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없어요. 복수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하실 일을 인간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 누구든지 돌도 마찬가지. 이것도 경계석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 타이어에 보면 마일스톤이라는 거 있죠? 그게 경계석이라는 거예요. 마일스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돌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슬쩍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수법. 그 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로 옛날에는 돌 대신에 나무로 경계석을 삼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그런 짓을 넓게 해석하면 오늘날 사기쳐서 남의 거 빼먹는 사람은 다 도로 사기 당해요. 나중에 보면 다. 로또로 성공한 사람은 로또로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일희일비에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나는 계속해서 육신에 심지 말고 성령에다 심으면 돼요. 성령에다 계속 심으면 나중에 성령에게서 좋은 것을 거두어낼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시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중요한 게 이제 9절에 있네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애써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지쳐나가 떨어져요.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이 보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다 물질로 선을 행하든 뭐 기도를 해주든 아니면 뭐 무슨 선물을 사주든 돈을 주든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다 많이 베풀라 이거죠. 나눠주라 이거예요. 왜?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왜?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보면요, 다 베풀고 산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되갚아요. 뭐 극단적인 예로 이 세상의 삶에서 보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행복해야 돼. 왜? 올라가면 엄청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많이 받은 사람은 올라가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어떤 걸 더 기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이곳에서 다 보상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에게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커피 사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위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안 돼. 아주 우리 은진이가 감시자. 그냥 커피만 먹으려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 4잔 먹을 거 은진이 돼 2잔만 먹으니까 위험약 안 먹어도 되고. 자, 그래서 참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의 원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라 그러죠. 많이 하여간 주라 이게 많이 주. 안타까운 거는요, 인색하면 결국은 인색하게 돼요. 이게 양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퀄리티,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양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 고린도 후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마 제가 무슨 그 헌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걸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주님 앞에서 자원하는 거지만 성경의 본문을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이 복 받는 얘기가 써 있기 때문에 복을 제가 그 정보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해야 됩니까? 10의 2절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드리고 굶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만 드리라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품고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랑은 잔뜩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같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에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풍성하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풍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전도서 10장에 10절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부엌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썰리나, 고기가 왜 이렇게 안 썰리나, 고기가 질긴 게 아니고 나를 안 갈아서 그런 거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더 세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도 너무 상식적인 말씀도 가끔 하시는구나.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잖아요.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여기서 이게 지도한다는 말은 이끈다는 얘기죠. direct. 그래서 디렉터 하면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잘 이끌어갈 때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칼이 안 드는데 그냥 무대뽀로 그냥 힘을 더 가해가지고 막 썰라고 하는데 힘을 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칼에 지금 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무지몽매하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무대뽀로 막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1절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뭐 인도에 가보면 뭐 보나마나 다 아시죠. 뱀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안 물게 만들어 예방을 해야지. 여러분도 마귀에게 대비를 해야 안 물리지. 잘못하면 그냥 우는 사자에게 그냥 삼켜 먹혀버리죠. 전신 갑옷을 딱 입고 정신 차리고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그죠? 마귀가 막 점점 다가오는데도 그냥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물리는 거죠.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검. 그거 이외에는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써 있네요. 욥기 41장에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라니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서투른 말쟁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는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발단이 돼서 보면 뭐예요?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 끝에 뭐 형제가 갈라서기도 하고 가인이 막 뭐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벌어진 역사에 전쟁도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갈라서고 이게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돼. 그렇죠? 예. 서투른 말쟁이, 베블러. 이게 말을 함부로 그래서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야고보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이 잘못하면은 거의 그래서 독설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독설.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하고 마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밤낮 뭘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 대부분의 그 가르치는 뭐 이렇게 설교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상당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과연 하느냐. 그리고 따지고 들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알면서 안 하니까. 너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것에서 죄를 짓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많은 것에서 죄를 짓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이 혀는 단순히 그냥 그 말뿐만 아니라 식욕도 포함돼요. 그렇죠? 이 먹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리니. 그 어마어마한 힘이 센 horse 말도요. 재갈 하나 물리면은 통제가 가능해요.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나오면 아까 정신 차리라 그랬죠. 뭐처럼 하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그랬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이 혀 한번 세치 혀 잘못 놀리면 그냥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6.25 전쟁 그 김일성에서 말 한마디에서 전쟁 터진 거예요. 혀는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불도 똑같죠. 혀도 똑같다는 거예요. 불처럼 확 번지면 뭐 엄청나게 다 태우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또 나왔네.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건 알겠는데 본성의 행로라는 게 도대체 뭐냐? The course of nature. 자,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에 있어서의 한계라 그랬죠. 영어는 nature가 나오면 이것을 자연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nature, 자연세계, 아름다운 자연. 네이처 중에서도 이 자연세계의 네이처가 있고 휴먼 네이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본성. 그렇죠? 예. 뭐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나쁜 사람 보면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여간 뭐 인간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이걸 네이처라 그런다. 인간에게는 휴먼 네이처. 근데 우리말로는 영어는 한 단어로 처리가 되지만 우리말로는
상황에 따라서 자연으로 번역했다가 본성으로 번역했다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트도 마찬가지죠. 심장으로 번역할 거냐, 마음으로 번역할 거냐, 라이프도 생명으로 번역할 거냐, 인생으로 번역할 거냐. 이게 지금 그 영어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아주 특별한 언어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이게 본성의 행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성, 아담의 본성대로 살면 그 행로가 뭐예요? 넓은 길로 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가 지옥으로 가는 코스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되고 네이처, 이 자연의 행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 완전히 나중에 다 불로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네이처가, 이거 영어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영어는 하트가 나와도 심장으로 해석해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고 마음으로 해석해도 정확하게 심리적으로 맞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꾸 가끔 가다가 영어를 하고, 제가 습관적으로 어떨 때 영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을 더 좀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뜻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한글 성경을 뭐 흠집내거나 아니면 한글 성경에 뭐 무슨 권위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항상 거기에다가 비교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이처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본성의 행로가 뭔지, 자, 7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혀는 인간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냐. 독소리라 했죠.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사람의 입에는 독,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자, 문제는 9절, 그것으로, 혀죠.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오늘 찬송 여러 곡 했는데요.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여기서 similitude라는 말 참 놀랍죠. 여기에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영접해서 되찾아와야죠.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형상은 잃어버렸지만 꼭 비슷하게 모양은 아직 남아있어. 인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전히 힘이 하나마 사랑도 할 줄 알고, 힘이 하나마 신뢰도 할 줄 알고, 힘이 하나마, 그렇죠? 그런 어떤 흔적, 이게 모양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갖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란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킹제임 성경은 아주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참고로 거기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후손이라, 그래서 마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서 쓴 단어도 sons of God이라든가 뭐 children이란 말 안 쓰고 offspring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모든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생명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을 명백하게 하셨어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두를 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좇아 속사람을 따라 살면 항상 우리 혀를 주님의 통제 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마지막 구절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한 구절 찾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이제 저기서 조금 할 때는 좀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조금 하고 마치겠어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뒤에 가면 18절서부터는 대인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힌 그리스도인은 이제 인간 관계에서도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ladies first. 아내들아,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내들이 첫 번째야. 제1리스트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회가 다 뒤집어져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나 안정되는데 이게 어려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거는, 그렇죠? 예. 음악을 사랑하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악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동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자동적으로는 절대로 안 해요. 그게 타고난 본성이에요. 네이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정말 합당하대요. fit. 딱 보기에 적절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것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의 아내를 사랑하려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자매님도 마찬가지. 옆집에 누가 아빠는 뭐 남의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집에 가보세요. 그 집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아유, 그 집 남편이 더 나아. 피장파장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예.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 모질게 대한다는 얘기는 뭐 때리란 얘기지, 때리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비터라고 하는 말은 쓴 뿌리거든요. 못마땅한 거야. 좀 왜 이렇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면은 부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많아요. 이거 뭐 쇼핑 한번 갔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도대체. 뭐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어쩐 거야 하면서 전부 다 불평불만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막히고 영적인 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냥 모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인관계 첫 번째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잘 안 되면 나머지는 보나 마나죠. 세 번째, 자녀들아 그랬네요.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그냥도 아니고 매우 기쁘게 한다.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말 들어도 매우 기뻐하실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내추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해가지고 말 잘 듣게 하셔야지.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참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정상이래.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 여기에서 많은 부모들이 사실 실패해서 책임이 많습니다. 물론 자녀 책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가지고 감정을 실어서 그냥 막 무슨 자기 어떤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막 때리거나 막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정말 사랑의 매는 아이에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매는 몸은 아파도요 마음에 크게 상처가 안 돼요. 뭔가 느껴지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에게 때렸구나 하는 게 인격이기 때문에 전해진다는 거죠. 종들아 육체를 따라. 그다음에 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쭉 해서 대인관계가 뭐냐면 아내, 남편, 가족 순서로 나갔죠. 그다음에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가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기고 관심도 갖고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만 무조건 여기다 시간을 다 낭비해버릴 수는 없죠. 지혜롭게 걷으라. 지혜롭게 걷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롭지 못하게 해서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이게 처세술이 아니라, 그렇죠?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때에도 정말 내 이렇게 어려운 단점을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면 기껏 얘기해 줬는데 뭐야 너나 잘해 이러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 경우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지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소금으로 간 맞춰라고 하는 건요. 거기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알맞게 충고가 필요할 때는 충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 또 뭐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 그게 적절하게 간 맞추는 잘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널 찾아왔으니 위로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성경을 펴야 되는데 경고의 말씀을 딱 펴서 너 계속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 말씀을 펴서 했지만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무너뜨린 거예요. 에디파잉 한 게 아니라 이게 무너뜨린 사역이에요. 그래서 딱 적절한 거 찾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 쭉쭉 펴가지고 막 성경 구절 디립다 되면 모든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파괴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 입었다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뭐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구절은 막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칼이잖아요. 좌우에 양날선 칼인데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겠다. 그렇죠? 예, 오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11절서부터 계속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